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벌써 2023년도도 시작되어 정말 날짜가 예성년들이 말한 대로 화살처럼 날아가듯이 빨리 지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는 태어나는 자가 있고 또 세상을 떠나가는 자가 있고 세상에는 여러 가지 변화가 계속되지만 변치 않은 것 한 것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경으로 돌아가는 Back to the Bible, 이 운동을 오래전부터 우리는 진행해 왔고 그 가운데서 구약과 신약 모두를 함께 보며 때로는 망원경으로 때로는 현미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우리는 진행해 왔습니다. 오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중요한 것, 신앙과 과학에 대한 것인데 이 큰 대주제 속에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여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늘까지 오며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되어졌는가.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부터 얼마 동안에 테필린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내용을 소개하고 또 미리 소개해서 듣고 본 사람들이 요즘은 중심이 되어 전 세계 곳곳에 디아스포라 흩어져 가면서 이것을 전하는데 특별히 테필린에 대한 중요한 문제는 한국에 오래전에 제가 처음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지금은 여기에 대하여 하나 둘이가 아니고 날이 갈수록 달이 갈수록 좋은 지도자들이 많이 나와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은사로 각자가 더 유익하게 이 내용을 잘 프로젝트를 만들어 진행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요한 테필린으로 들어가기 위한 앞부분에 한두 가지 인간과 죄 문제를 잠시 후에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 함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터널 라이프, 영생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영생, 생명에 대한 것이 우리들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어지는데 이 문제를 가장 생활화하고 삶으로 뒷받침해왔던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다루면서 어떤 분들은 유대인은 구약이고 구약은 유대인이요. 그러니까 그거는 소용없고 아닙니다. 나무가 있다면 나무에 뿌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뿌리가 있어야 그것도 든든하게 넓게 깊게 퍼져 있어야 그 나무가 기둥이 튼튼하게 자라고 거기서 이렇게 씨앗도 맺히고 거기서 열매도 열리고 가지도 많아지고
자꾸 세상에 확산돼 가는 것을 자연의 이치를 봐도 알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테필린을 모르고 성경을 안다고 하면 안 돼요. 테필린을 모르고 성경을 몇백 번 읽었네라고 그거 갖고 되는 거 아니에요. 이 구조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나님의 의도, 가치 디자이어, 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의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목적, 그래서 목적이 이끄는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은 이것에 들어가기 위하여 많은 질문을 해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 나라에서. 왜냐, 이게 너무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한번 여러분 있는 처소에서 또는 제3세계나 또는 저 지하에서 또 각 나라에서 멀리 저 아프리카까지 지금 이 방송에 참여하는 자들마다 하늘로부터 은혜를 받게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많은 축복이 넘치게 하셔서 캄캄한 밤을 통과하시는 분은 찬란한 아침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여기 본부의 모든 분들 스태프진들은 함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요한 1서 3장 9절에서 12절까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거 쉬운 말인 같지만 아주 어렵습니다. 난해 구절에 해당될 만큼 어려운 내용인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거기에 드러나나니에 줄 꺼두시길 바랍니다.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의 자녀냐.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이게 제일 많이 들은 질문이 거기 있는 구절이에요. 수십 년 동안에 제일 많이 돌았던 질문 중에 하나예요. 오늘 이 방송에 참여하는 자들은 메모를 해 두셨다가 몇 분이고 되풀이하여 묵상하시고 다른 분들에게도 확실하게 성경에 관하여도 중요하지만 성경을 바로 하나님의 자체 목적 계획 뜻을 바르게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게 무슨 뜻이냐? 쉬웠는데 생각할수록 어려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미리 시작할 때에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부터 계속하여 큰 주제는 신앙과 과학인데 이것을 가장 실천 잘한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그 유대인이 어떻게 해서 이것을 실천을 잘할 수 있었는가? 테필린입니다. T-E-F-I-L-L-I-N 테필린. 이 테필린 유대인의 천재 교육이 바로 테필린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천재 교육이라는데 유대인들은 그런 말을 안 해도 노벨상을 받은 대부분이 다 배경이 유대인입니다. 미국에도
아이비리그나 최고의 대학교 교수들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들의 배경은 유대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노벨상을 받은 사람의 절대 다수가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럼 왜 그러냐고 하는 거. 신앙과 과학이 세퍼레이트 되는 별개가 아니라 뜻입니다. 신앙이 있다고 하는 말씀은 그 신앙이 과학적인, 우리가 말하는 세상적인 과학이 아닙니다. 아주 창조적인, 더 나아가서 과학적인 창조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이언티픽 크리에이티시즘, 아주 창조적인 과학, 다 바꿔지면 과학적인 창조. 유대인들은 뭐 믿기만 하는 신앙, 믿는다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은 신앙과 과학이 함께 가야 됩니다. 신앙은 있고 과학은 없으면은 광란적이고 아주 어떻게 보면은 너무 열정적인데 미신적인 것도 많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학적인 것만 강조를 하게 되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신앙과 과학은 함께 가야 되고, 오늘 우리는 신앙과 과학이라는 큰 주제 25번째 시간으로 오늘 말씀드린 요한일서 3장 9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 아니 마귀로부터 난 자냐? 하나님께 속한 것이냐? 마귀에 속한 것이냐? 아이고, 저 사람들은 계속해서 저 나쁜 짓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마귀에 속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한두 번 그저 우리 인간이 실수한다는 말과 다른 뜻이에요, 이거는. 예.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생각하시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테필린에 들어가면서 하나님께로 난 자, 그 밑에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거기에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어서 이제부터 이 어려운 시기에 테필린을 잘 배워서 하나님께 주신 이 세상,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오고 오는 세대들이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의 이름을 기원합니다. 특별히 이 방송에 참여하시는 이 미국과 한국, 더 나가서 특히 저 3세계 어려운 나라에 찬송도 크게 못 부르며 근래에는 많은 사람들이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도 예배를 드리고 말씀에 참여하여서, 그리고 성경을 암송하며 더 나가서 테필린의 이 역사에 참석할 수 있는 것, 복 중의 복입니다. 이 테필린을 이제 오늘은 시작하며 첫 시간을 보내고 다음부터는 계속하여 이 테필린을 할 테니까 몇 차례 정도라도 또 듣고 적어보고 옆 사람과 토론도 하고 토의도 하고 가르치고, 그래서 우리와 우리 다음 시대에 성공할 수 있도록, 모르고 또 어떨 때에는 무지할 수도 있습니다. 이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더 알려고 믿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어지고, 자기가 듣고 자기가 경험했던 것만이 최고라고, 또 아니면 내로남불, 내가 아는 것만 잘 되고 좋은 거고 당신이 한 것은 그 뭐 좀 다른 거로
아닙니다. 성경 로마서나 모든 것을 묵상해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했습니다. 인간은 부족하고 또 연약하고 죄의 영향권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입니다. 거듭났다고 해서 절대 죄를 짓지 않는다, 그 말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의 질문이에요. 바로 그 문제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 말씀을 오해하여서 본래 뜻이 뭔지 크게 보면 요한 1, 2, 3서는 사도 요한이 보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또한 모든 사람들 중에서 내만이 옳고 내가 하는 것은 다 내로, 다른 사람들 하는 것은 불륜같이 이야기하는 사람들,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못 입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힘입는 사람들은 너희가 아닙니다. 전도하면은 미국 땅에서 큰 전도 학교를 예전에 아주 초기에 세워서 저기 남미에서 있는 분들까지, 한인의 회장까지 미국에 와서 교육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들어가는 그때에 가르쳤던 문제 중에 하나예요. 전도하러 나갔는데 너는 죄인이고 너는 지옥 가고 너는 안 되고 나는 의인이고 천국 가고, 그 근본 자체가 잘못 들었고 잘못 가르쳤고 잘못 배웠던 것입니다. 내가 그럼 왜 저분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너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여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잘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더 나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요즘은 어지간하면 교회 안에서도 뭐 위아래 관계없이 무슨 문제든 간에 나오면은 벌써 세상이 이분화되고 이분법이 강하다 보니까 상당히 뭔가 이렇게 정죄하는 강해졌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클리어하게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 손가락이 이건 너, 이건 너가 아니고 손가락이 나가다가도 나를 찔러야 돼요.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태도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이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를 받은 은혜를 감사하여 당신에게 내가 증거하는 것을 말하는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럼 모든 성도는 절대 죄를 짓지 않는다, 이런 이단도 있었습니다. 한국에도 그런 아주 예전에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나는 절대 죄를 짓지 않는다. 너는 죄인이냐? 그래서 그건 너. 여기서 벌써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그때 당시에 있었던 사람, 나는 의인이고 너는 죄인이고, 기본 발상이 잘못됐던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며 그 중에 나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은혜로
구원을 입게 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그 말씀이에요. 감사해요. 그래서 여기 올 본문 너무 어려운 문제니까 이 문제를 우리가 풀고 너무 질문이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게 무슨 말씀이냐는 거. 그 뒤에 보니까 이는 그 앞에 있는 거 이는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10절에 가면 하나님의 자녀 또 그리고 마귀의 자녀 드러난다. 열매를 보아한다라는 거, 드러난다고 하는 거. 그래서 먼저 여러분 성경에다가 표시하며 노트에다 꼭 적으시길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께로부터, 꼭 깨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그 밑에 줄 긋고 노트에도 1번 해놓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문제를 푸는 해답이 여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에 어떤 철학자나 뭐 도둑군자나 성령군자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요 깨로부터. 출발점이 어딘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문제를 다루는 핵심이 깨로부터. 사람이 아니고 이론이 아니고 세상 철학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두 번째, 그 부터 기억해 두시고 난 자마다 마다를 줄 꺼놓고 또 2번 해 두시길 바랍니다. 예외가 없어요. 이것만 분명하면은 마다, all 모두 더 나가서 원어적으로는 콜 하는데요. 콜 우리 요즘 많이 쓰는 말이죠. 무엇이면 오케이 콜 하잖아요. 요 콜이란 말이 모두 전체라는 뜻이에요. 어떤 단체들 아주 이단이 농후한 단체들 자기들만이 아니죠. 한평생 교주들 잘 먹고 잘 살고 자기들 세상 왕국을 만들어가 떠났는데 거기에 빠지면 잘 나오지를 잘 못하는 거예요. 출발점이 깨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전제 조건은 하나님의 주어의 자리에 하나님이 앉아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앉아 있어야 될 자리에 사람이 앉아 있고, 말 잘하잖아요. 간지러운데 많이 긁어주고, 많이 웃기고, 그것도 일부분 전달할 때 방법은 되지만 그게 전체가 기본이 되면 안 된다. 그 뜻입니다. 기본은 하나님. 곧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지금도 내 안에 거주하고 계시는,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 으로부터, 난 자마다. 본어겐은 본어겐인데 잠시 후에 중요한 말씀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너무나 큰 질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방법이 이제 우리는 태필이라는 깊은 바닷속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들어가면서 놓지 말아야 될 끈이 하나님께로부터, 주님께로부터 이 말입니다. 어느 목사도 아니에요. 저도 아니에요. 교주도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이 밧줄을 놓으면 안 돼요. 모든 것의 출발점이요, 과정이요, 마지막 종결이
대줘야 됩니다. 항상 마음속에 붙들고 있어야 될 끈, 이 줄이 이 어려운 시대에는 꼭 필요합니다. 교회에서도 신학교에서도 여기에 대한 명확하게 해답을 주어야 합니다. 내 해답이 아니고 성경 말씀이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요즘 또 어지간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 틀린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뭐냐 이 말입니다. 무엇에 대한 문제냐고 하는 거. 본질이 뭐냐. 그게 진리가 무엇이냐 이 뜻입니다. 거기 보니까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래서 우리는 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I committed sin. 나는 죄인입니다. I am 주님 앞에서 나는 sinner, 죄인입니다. 오늘도 포기범이 따라해라. 예, 따라하고. 야,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해결되었습니다. 예, 선물이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그런데 가볍게 입술로 말하고 있는 근본적으로 내가 변화를 받아야 하는데 복음은 우리 인간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곧 나로 하여금 지난 과거의 어둡고 무거웠던 모든 시절을 다 청산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감옥소에 들어갔다가 나와가지고 물으면 이제 과거, 예, 나는 과거의 모든 죄를 다 청산했다. 청산해야 되는데 앞으로 볼 때 열어봤는데 옆으로 뒤로 이렇게 돌아만 보면 아직도 내가 죄의 사슬에 끈에 밧줄에 묶여 있는 거. 예.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예수의 제자 중에 하나로 이름을 불렀던 가룟 유다입니다. 그 어찌하여 가룟 유다가 그가 예수님을 팔게 되었느냐. 그리고 사도행전 거기에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돌아가신 후에 이제 제자들이 모여서 저들이 이제는 다락방에서 기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외롭고 쓸쓸하겠죠. 지도자 선생님이 지금 따라다녔던 스승이 떠났으니까. 그래서 저들은 거기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일어나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장 보시면은 그때 옆에 앉았던 가룟 유다에게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관로를 쳐둔 내용입니다.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그에 대한 판결에 해당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기도가 나오는데 이런 기도문이 뒤에 나옵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 보이시옵소서. 예. 고대에 중요한 것입니다.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그거 이야기하려고 저기까지 왔습니다. 심판의 결과가 뭐냐?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이제 예수님 제자 하나를 더 뽑아야 되는데 그 뒤에 기도문 속에 제 곳으로 갔나이다. 이 말을 하려고 지금까지 사도행전 1장의 앞부분 1장을 이야기했습니다. 꼭 찾아서 줄 거 보세요. 그리고 26절에 가보면은 제비 뽑아
띠아를 얻으니 그가 열한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뭐 들어간 내용은 성경 읽으면 됐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 하려고 한 거 아니라 제 곳으로 갔나이다. 제 곳으로. 이게 무슨 뜻이냐?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두 번째, 깨로부터 난 자마다, 난 자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보면 이런 거예요. 제가 제 손수건을 잠깐 이렇게 냈습니다. 소도 목을 이렇게 매가지고 줄 주고 당기면 이래 끌려가잖아요. 이렇게 매가지고 가면은. 하나님께로부터 교회 다닌 거나 그저 주여 주여 하는 자 그 안 되고 정말로 난 자마다 본어게인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이 말은. 그런데 왜 죄를 짓는단 말이냐? 우리는 언제든지 하늘 천국 가는 날 입구까지는 죄의 영향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 길로 갔나이다. 예수님 따라만 다녔지. 묶여가지고 나는 예수님 제자같이 다른 사람에게 봐주었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길로 갔나이다. 소를 이렇게 묶어두고 계속해서 다니다 보면 줄이 길면 길게 이리저리 다니다가도 언젠가 그 묶어둔 그 줄에다가 묶어둔 곳에 쥐고 아무리 멀리 가더라도 당기면 다시 그대로 돌아와요. 가룟 유다가 그 꼴이라 이 뜻입니다. 제 길로 갔나이다. 원래 묶여있던 그곳으로 갔다 이 뜻이에요. 세상적으로 가장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이죠. 예수님께 따라다니고 직접 보고 직접 있으면서 예수님 이 땅에 있는 제세 이 땅에 있는 기간 동안에 같이 기적도 보았을 것이요 예수님이 있는 것을 호흡도 같이 하면서 같이 지내고 있었는데도 하물며 가룟 유다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의 마지막은 처참하게 묶어둔 그곳으로 제 길로 갔나이다. 우리는 그저 가룟 유다가 실수했거나 한번 뭐 욕심으로 그랬거나 성경을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구약과 신약 전체를 다 보시며 그 속에는 현미경으로 보시면서 또 그 안에 하나님의 의도, 가치 디자이어,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를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눈물을 흘리며 가슴이 뜨거워지는 성령의 불의 역사를 경험하시며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보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요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요거 질문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인데 이거를 해석을 먼저 오늘 제가 해드리고 이걸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이 하고 있는 방법론이 무엇이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이냐. 테필린이에요.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
이걸 다시 또 녹음해 가지고 하고, 한국의 어떤 지역에 있는 분들은 보니까 한 교인 100명을 두고 목회자들이 먼저 몇 차례 듣고 토론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로 하여금 이것을 듣게 하고 또 그것을 갖고 토의하고 토론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것. 가장 중요한 신앙은 삶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부족하고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럼 재빨리 왜 다윗이 위대한 성군으로 불렸는가? 그가 죄를 안 지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도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회개의 발걸음이 빨랐다는 것. 그리고 주께로 빨리 돌아오는 것.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끝나는 핵심 히브리어 단어는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슈브, 내게로 돌아오라는 것. 그럼 흰 눈처럼, 흰 양털처럼 깨끗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해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 참 귀하게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나간 기나긴 세월을 되돌아보면서 부족하고 허물 많은데도 주님은 날 사랑하사 언제든 천부여 어지없소서 손 들고 옵니다고 두 손 들기만 하면 묻지도 아니하시고 그 피 묻은 손으로 손을 잡아주시고 그 따뜻한 품으로 품어주신 우리 주님.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감사와 감격으로 거의 어떤지는 기억나는 것은 한평생 불평을 해본 적은 별로 없습니다. 그저 주여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세상 떠날 때도 남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여 감사합니다 할 때 불러가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셨고 도구로 써준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지 않아요. 도구로 써주신 것만 해도. 그리고 많은 목회자들 훌륭한 분들도 많은데도 부족한데도 참 비행기를 타고 전 세계의 선교를 위하여 비전 153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세우게 하시고 또한 비전 153 세계를 복음화하는 목사가 될 때 환상으로 주어진 메시지였습니다. 그것도 하박국을 틀어놓고 하나님께서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울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전체를 통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하박국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저 믿음이 아닙니다.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신약에는 그의 믿음을 다 포함한 한 단어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크루시픽션,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자 이거 믿기만 하면, 그래서 그 의가 아니라 이미 하박국에서 말씀한 그 의,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거기는. 그런데 신약에는 이거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주셨기 때문에 이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깨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 이걸 쉽게 요즘 말로 바꾸어서 설명을 해보면 이게 무슨 뜻이냐. 워낙 질문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기억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죄는 절대 안 짓는다. 안 지어야 돼요. 그런데 짓지 아니한다 이 말은 짓는 자가 없단 말이냐? 아닙니다. 습관적인 죄를 짓지 아니한다. 쉽게 설명하려면. 예.
잘못했으면 재빨리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I committed sin. 그리고 용서해달라고 갈비 언덕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죄를 씻어달라고.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보혈의 은혜로,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으로. 그래서 죄를 짓지 아니하느니 말은 인간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죄의 영향권에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안 지으려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말씀의 능력에 의하여 안 지으려고 발부둥을 쳐야 합니다. 그런데도 어떤 실수로 생각지 않게 그 어떤 예전에 미국 목회를 하고 있으면서 어떤 성도들끼리 이야기하는 것 들었습니다. 자기는 평생에 죄를 짓지 않았다고 이랬습니다. 그 집사님, 여자 집사님이신데 제가 집사님 잠깐 보십시다고, 그런 말을 자꾸 하면은 교만이 되집니다고, 그런 말을 자꾸 하면은 마귀가 틈탈 수 있습니다. 정말로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예, 자기는 거짓말도 해본 적 없다고요. 집에 애 있느냐? 있다고. 애가 아주 울면서 감기가 들어 울 때에 약을 먹을 때 쓴 약이 옛날에 얼마나 그 약이 안 썼습니까? 쓴을 먹을 때에 엄마가 야 이거 쓴데 먹으면 막 눈물 날 만큼 더 쓰다가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건 아니죠. 뭐라고 이야기하냐고. 아우 괜찮다고 아가 보고 아가야 하면서 랄랄랄랄랄랄라 하면서 쏙 넣어가지고 줄 때 그 거짓말 아니에요. 이 말은 엄마가 거짓말 한다를 강조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인간이면 어떤 상황에서 좀 피하려고 더 피하려고 실수를 할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나 곧바로 갈비 언덕 십자가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것. 그리고 죄를 짓지 난 자마다 습관적인 죄가 계속되면 안 된다 이 뜻입니다. 빨리 돌아서야 돼요. 저 이 강단 앞에 보면은 글을 하나 새겨두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삼바춤을 춥시다. 그리고 이 사인판에 보면은 WBPC 비전이라 해놓고 일바 산발해가지고 삼바춤이 아니에요. 암기하기 위하여 그렇게 했지만 산바라만 일바는 바른 시인학, 이 바는 바른 신학, 그리고 삼바는 바른 생활. 첫째 바른 시랑 바른 신학, 바른 생활.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예수님과 함께 이 삼바춤을 춥시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부족하지만, 그래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았어.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 말씀을 잘못 판단하여 내가 구원받은 내용을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절대 나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어디 가서든 나는 이제는 죄 안 짓는다고, 이 말은 나는 거룩한, 이 말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 거 잘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지 않으면 내가 교만해지고 독선적이 되고 내가 이단의 교수도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성경의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어. 그런데 여기 10절에 보면은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거기에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의 자녀냐, 성경에 보니까 열매를 보아 안다고 했습니다. 열매를 보아. 그 열매를 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의 자녀냐 거기 드러난다. 사람은 숨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드러난다는 것. 이 말의 원어를 오늘 우리가 배우면서 궁극적으로 테필린으로 들어가기 위해 출발점이 잘 갖춰져야 됩니다. 제와 제 아내가 자주 가는 식당 중에 하나가 미국에 파네라라는 식당이 하나 있습니다. 파네라. 예. 듣기만 해도 파네라 하니까 뭐 땅을 파서 내놓기도 하고 뭐를 파네라 이러잖아요. 이 단어가 형용사로 쓸 때는 파네르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파네르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우리 성경에 21번이나 나오는 드러나나니 드러난다는 거 결국. 예. 인간은 세상에 숨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서면 다 드러난다 이 뜻입니다. 아무리 선하게 살고 뭐 살아가 저 사람은 나는 괜찮은 것 했지만 하나님 앞에 가보면 다 드러난다는 거. 이 파네로스라는 이 말의 본 단어는 보인다라는 뜻이에요. 비주얼. 그리고 클리어. 분명해진다는 것. 그리고 더 나가면 오픈. 개방되는 거. 열려진다는 것인데 이 파네러스 하는 이 단어는 핵심은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눈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저 말로만 야 이거 좋습니다. 아이고 이 음식과 이 티와 이 모든 것은 좋습니다. 그게 아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을 아주 강조도 하고 입증해 주는 거, 입증. 그리고 이 파네러스 하는 거 파네라 이 말은 아주 저명한이라는 뜻입니다. 저명한. 참, 야 이거 맛이 있다. 야 저 사람의 강의는 저명하다. 이게 바로 파네라, 파메르스라는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디 가서 무엇을 하실 때에도 음식도 그렇고 어디 할 때 아우 이거 참 좋다 할 때에 여러분들 뭐 다른 거 없이 이 단어를 바로 써도 좋아요. 파네르스, 파네라. 예. 그래서 저도 미국 땅에 여기 있을 때에는 뭐 수십 년을 있었지만 이 식당에 간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지만 뭔가 많이 좀 끌려요. 우리 교회나 우리 학교가 바로 곁에 있는데 이 파네라. 예. 이렇게 빵 굵게, 유대인 있죠, 유대인. 그 빵같이 굵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안에 뚜껑 요래 자르고 안에 이렇게 파내어서 그 안에 뭐 여러 가지 숲이나 이런 걸 넣어가지고 빵하고 같이 우리가 먹을 수도 있잖아요.
잊어버리면 파내라. 자꾸 파서 먹으니까. 아주 비좁을 보이면서도 또 아주 클리어하게 분명하게 좋은 거 파내라. 그 단어가 이제 우리 성경 오늘 본문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언젠가 파내라. 한국말 기억하시고 파내라. 예, 파내라. 다 드러난다고 하는 거. 드러나는 거. 수백 명, 수천, 수만 명 여러분 물어보세요. 파내라 이게 뭔지. 하나님의 자녀와 세상의 마귀의 자녀가 파내라. 드러난다고 하는 거. 언젠가 드러난다. 음식도 맛에 모양에 이게 진짜냐 가짜냐 드러낸다고 하는 거. 미국의 유명한 식당들 중에는 제가 미국 처음 와서 제일 많이 갔던 식당 중에 하나가 시즐러라는 식당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무리 무슨 음식이든 먹다가도 다 그대로 놔놔도 그걸 모아서 먹거나 다른 짓을 못합니다. 미국은 음식을 나쁘게 하면 그 벌은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 사형법에 가까울 만큼 법이 엄격합니다. 음식에 대한 문제만큼은. 다 처분 아까울 만큼 쓰레기통에 다 버려요. 나의 건강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나의 건강하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소비의 나라입니다. 그래야 세상에 하나도 여기서부터 저기부터 재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생산해가지고 마지막까지 이래야 사회가 돌아가고 그래야 일하는 사람들이 있고 거기서도 먹고 살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테필린을 들어가면서 시작 질문이 워낙 많이 왔기 때문에 이 질문의 해답은 마지막은 드러나나니 드러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공부도 잘하고 세상에 나가서도 큰 위대한 섬기는 자가 되고 뭔가 위대한 인물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그야말로 민족과 개인의 흥망성쇠를 결정짓는 것은 무엇이겠느냐.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가 있는데 현재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나라는 사실상 미국이고 그 미국을 지배하고 있는 민족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예수를 죽인 유대인이 어떻게 세계를 지배하는 민족이 되었겠습니까? 오늘날 이스라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테필린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신학교 강의를 해보면은 학사, 석사, 박사, 신학 박사 그리고 포스트 그 뒤에 더 공부하는 분들에게도 테필린 그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한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약 13,850명 정도를 가르쳤는데 그게 질문이 테필린이 무엇입니까? 이래요. 제가 신학교 박사학위까지 받았는데 그게 뭐냐고 묻는 분도 있어요. 한국인만 아닙니다. 미국 전 세계 나라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해답은 테필린이다. 유대인들은 예수 팔고 예수에 대한 것에 대한 부족함과 모자람이 많았던 민족이지만은 그러나 저들이 구약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선민이었습니다. 선택된 민족이에요.
이 시대의 선민은 내가 죄인입니다 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여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저는 우리 코리아가 또한 여기에 범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으나니, 습관적인 죄를 짓지, 그럼 죄를 지었다면 빨리 죄의 발걸음이, 회개의 발걸음이 빨랐어.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천부여 어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며.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지나간 150여 년 동안에 우리들의 믿음의 선배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아버지 어머니들, 가진 것 적고 먹은 것 없을지라도 제가 어릴 때 다녔던 교회에 있는 권사님 중에 홍 권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매일 새벽에 교회에 오면서 이렇게 단지같이 이걸 하나 머리 위에 이렇게 이고 교회 와서 내려놓고 새벽 기도하고 예배 참가하고 그것을 팔려고 시장에 머리 위에 이고 가는데, 한 분은 그 이런 새벽에 제 어머님이 신고나 오늘 새벽 기도회는 집에서 있지 말고 교회 가서 하자고 갔는데 마침 제가 앞자리에 앉게 돼가지고 잠도 오지만 이렇게 있다가 머리를 조금 돌렸다가 아주 웃음이 저절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 머리에 이 단지가 안 넘어지도록 하려고 이렇게 해서 머리에 올려둔 거 요 위에다가 올려두었는데, 이거는 단지는 내렸지만은 이게 머리에 붙어가 안 떨어지고, 그때 그 어린 시절에 불렀던 이름은 따뱅이라고 불렀어요. 이러고 있는 거. 여기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붙어 있는 거. 많은 세월이 지냈습니다. 그 권사님이 이 머리에 붙여두었던 이거, 그 시절을 생각하면 벌써 어린 시절, 그때에 60년보다 훨씬 더 지난 시대버린데도 요즘은 부족하지만 신학 공부를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전 세계 선교를 하며 이 나라 저 나라를 다니는데, 순간순간마다 제 눈에 그 권사님, 예전에 그 권사님이 머리 위에 있던 이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것이 보이는데 어떻게 다른 이야기를 하겠어요? 이거 보일 때마다 눈물이 나며, 그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많은 사람들이 제 정도의 위치에 서면은 호령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쳐가지고, 제가 부족하나마 가르쳐서 섬겼던 분 중에서 미국과 남미에나 저기에 대학교 총장 된 분들만 지금 28명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이 은혜를 생각하면, 이 은혜를 생각하면 죄를 짓지 아니하며, 죄를 짓지 아니하며, 구체적으로 유대인보다가 더 큰 은혜를 받은 우리들,
갈보리 언덕에 그 몸을 찢으시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며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 생각하며 이제 한 걸음 두 걸음 테필린 속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요 테필린, 이것이 눈에 보이면 구약과 신약 전체가 이 바닥 밑에 지하실까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내주 치유 교통하신 역사가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를 지시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며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나도 우리도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사랑하시는 우리 코리안 민족들 이제부터 우리도 깊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의도로 들어갔어 그렇게 살기로 결심하는 개인과 가정과 섬기시는 교회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우리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까 있죠. 드러나나니 파네라. 원래 발음은 파네르인데 파네라. 밑에 한번 손 탁 깔고 엄지쳐가면서 파네라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파네라.